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거룩한 예배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 찌꺼기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착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내 예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전자여 시병공과 비파우와 수고모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주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오직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며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마음을 빼앗기며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다하사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행복나눔 축제 예배를 통해 결실한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안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르고 정직한 길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가정과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올려드릴 때 기쁘게 함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후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후예 후에는 특별히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좋은 또 교제도 나누시고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사론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와 함께 1차 정책당회가 이어지겠습니다. 홈커밍데이 2주차에 들어갑니다. 홈커밍데이는 우리가 그동안 셀 가족들 가운데에 장기 결석하신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또 이 기회에 잘 권면해가지고 12월 28일 주일날 우리가 총동원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각 셀별로 잘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식당 봉사가 작업하다가 차질이 있어갖고 11월 달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화면으로 대신합니다. 잘 보시고 12월 식당 봉사위원이 누군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다음 주일 주부터 정상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일 원래회가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 다음 주 오후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총회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각 기관별 연말회계 장부 잘 정산하셔서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2차 연말 정책 단계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이승기 장로님이십니다. 추수감사연금 2차 집계 나와 있습니다. 주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특별헌금이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특별헌금 먼저 하나는 우리가 전도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이거는 담임 목사부터 모든 교인에 다 작정을 합니다. 1년 작년에 십시일반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만하지 못해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작정해서 이렇게 연중 행사에 계속해서 헌금하는 걸 갖고 교회 행사나 뭐 선교나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1년 이제 작정을 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 작정한 것이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미납된 헌금은 제출하시면 참 은혜롭겠다 싶어서 사실은 헌금 이야기는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래도 작정한 헌금은 하나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고 또 은혜롭게 또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인도에 혹 교사로 봉사하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또 신청하셔가고 내년도에 또 섬겨주시는 성도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로운 분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시는 우리 윤봉현 집사님 인도하신 조영자 성도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명욱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황아영 성도님 아마 지난 베스트로 아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자 성도님 섬기면은 우리 유명희 선사님 되시고 또 우리 황하영 성도님 섬기면은 박명욱 선사님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귀한 두 번의 새가족 성도를 환영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한 순간, 축복의 기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두 번 새가족 성도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 행복함이 넘쳐나는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범사가 잘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훗날에 예수 믿는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행복한 귀한 두 분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전도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함단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성별해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실 때에 개인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의 직장 사업장이 더 잘 되게 하시고 참으로 범사가 잘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을 위하여 또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된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수고한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착 훈련받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보험에 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체를 더하시고 학업에 진로를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상가밖에 능히 지나갈 수 있는 좋은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참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지병으로 이렇게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둘러봐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약함을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다음 시간에 꼭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왕주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례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이 복음주의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번에는 책 가운데 다시 웃자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몇 가지 요인을 분석하면서 크게 이제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원인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근심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이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것은 뭐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인데도 터무니없이 뭐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 가운데에 참 그 근심이 그 사람의 삶에 독소가 되어져서 삶이 부식되고 결국 기쁨을 이제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사실 근심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현대 의학에도 밝혀졌지만 우리의 정신, 육체를 괴롭히고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기쁨을 빼앗기느냐? 두려움 때문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한 일이나 불행한 상황이나 어떤 고통을 경험했을 때에 무서움을 느끼는 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놓여지는 이것을 두고 두려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린 근심도 원인이지만은 또 스트레스도 원인이지만은 사실 이 두려움이 최고의 원인이다.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이런 종류가 많아요. 두려움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유명한 성공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나폴레옹 힐이 오늘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7가지 공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7가지 뭐냐? 가난, 또 실패, 질병, 실현 당하는 것, 그 노쇠, 점점 몸이 자꾸 이렇게 노쇠가 기력이 쇠해지는 노쇠, 그다음에 자유를 상실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이 같은 영향력은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이를테면 2차 대전 때에 이 연합군이 독일과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2차 대전 때에 연합군들이 약 한 35만 명이 전사했다 그래요. 35만 명이. 그런데 35만 명이 전사했는데 그 2차 대전 때 참전한 그 군인들의 가족들, 그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부모님들이 그 귀한 아들을 참 폭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 현장에 보내다 놓고 안절부절 특별히 그 어머니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냥 막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전장터에 간 그 군인들보다도 전장터에 가지 못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통계를 했는데요, 무려 100만 명이 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협, 전쟁의 두려움, 사랑하는 아들, 가족이 저 전장터에 갔다는 그것만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100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이 두려움은요,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도 현존합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뭐 사업을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시 시작해서 대단한 각오로 시작해 또 실패했어. 사업을요 한 두 번쯤 실패하면요 세 번째는 두려워요. 세 번째 도전해가지고 이것마저도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제한받아요. 그리고 점점 자기의 어떤 영향을요 스스로가 축소시켜요. 아직 안 되지. 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영원한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꾸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뭐 오만 가지 두려움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럼 그분은요 도대체 신앙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그분에게는요 뭐 간증도 없어요. 네. 믿음도 없어요. 오로지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하니까 참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致命적인 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요 곳곳에서요 구약 신약을 막론해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요.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의 위협적인 말,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야말로 그 무슨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하여 말로서 으름장을 놓고 위협하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인데 며칠 동안 지속되었느냐? 16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래. 자신의 엄청난 그참 거인 막 괴물 같은 그 몸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치는데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아시겠죠?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지금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어마무시한 지금 위협 속에 있게 되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쳐 버렸어요. 네. 지금 골리앗의 공포 앞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마구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골리앗의 그 위협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가스라이팅 당해가고 지금 막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전열이 막 흐트러지고 전의가 상실되면서 그러면 나 살려라 그러고 집으로 도망치는 그런 광경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두려움의 위기 앞에서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고 장차 왕이 될 것을 예언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베들레헴 시골의 산골에서 양치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셨어요. 때가 될 때 다윗을 들어서시려고 그 산골 촌락에 딱 이렇게 가두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형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전장터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야, 네 형들이 지금 생사를 오가는 전장터에 있으니 너 형들을 가서 한번 위문하고 오너라 하면서 그 다윗에게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형들을 찾고 위문하고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에 이 다윗이 순종을 하고 본의 아니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공포로 가득한 전장터에 너무나 두려운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현장에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40일 동안, 요즘 전쟁 용어로 말하면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전. 계속 얼음장을 놓고 위협을 가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길을 꺾기 위하여 이 일이 40일 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막 찌릉찌릉하는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6천여 되는 그 큰 보통 사람보다 2배 더 큰 그런 엄청난 큰 게 온몸에 보니까 중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노트구를 서고 몸에 철로 만든 비늘 갑옷을 막 걸치고 어깨에 노탄창을 메고 한 손에는 배틀 같은 큰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들고, 더더욱 이 골리앗은요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블레셋의 최고의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그야말로 각오할 만한 공포의 기세를 가진 무지막지한 세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탁 붙들고 서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울 전의를 다 상실해 버린 채 막 그냥 도망치기 급급한 이런 혼란스러운 이 같은 상황.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누구나 이 같은 두려움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소진되거나 믿음이 상실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두려움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게 되면은 사실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두려움들이 더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 자기가 두려움들을 또 조장하고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스스로가 또 두려움 당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라는 이 교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두려움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성에 대한 두려움, 자기 약점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두려움,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을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외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이분이 이 7가지 두려움을 지적을 하면서
이 두려움의 공통적인 특징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모두가 자기가 만들어낸 두려움이다.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두려움에 불과하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이런 두려움에 지금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너무나는 염려증 근심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분은 이미 초저녁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오늘 밤에도 내가 잠을 못 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을 못 잘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어쩔 몰라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매일이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온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이, 여러분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행동하는 데 따라서 뇌는 우리 행동 그지가 저장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 뇌는요 저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럼 내가 그래 알았다 잠 자지 마라 이러면서 내가 이미 그렇게 작동해 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도록 만들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은 못난 탓이야. 자기가 잠을 못 자도록 자기가 자꾸 자기를 쇠뇌시키는 거예요. 뇌를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독한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 왜? 내가 이미 쇠뇌되었기 때문에 암만 독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또 너무 많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영원히 눈을 못 뜰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알고 보면은 자기가 자꾸 스스로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신앙이 필요하냐, 왜 믿음이 필요하냐, 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굳은 힘과 믿음의 역사 앞에서는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적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은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두려움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분히 이 같은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제, 인내를 말합니다. 예? 오래 참으심 이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앞에 그 어떤 두려움도 더 이상 우리 앞에 장난칠 수가 없어요. 왜? 그 두려움은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이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자꾸 생산해내니 우리가 정말로 그야말로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에 예수님이 좌정에 계시고 평안의 왕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데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표지, 심볼 마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안에서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을 극복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그 주민이셨던 다윗을 어떻게 그토록 무시무시했던 골리앗의 공포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에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본문 본장에 26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중하반절에 보시면은 이 할례 받지 않는 본래의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린 그 소년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공포의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45절이야 47절에 보세요.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요. 그리고 46절 그 하반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새와 땅의 덩실 정해서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4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요. 자, 이런 보십시오. 이 다윗의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용기와 이 담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생겨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요,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독일의 유명한 행동하는 신학자라고 일컬어졌던 보네프 목사님이 그 당시에 나치 치하에, 히틀러 치하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공포의 감옥에 갇혔어요. 마침내 그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감옥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서문에 보게 되면은 그분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하나님은 경계선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한복판에 계시는 분입니다. 비밀 장소로 피신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를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숨어서 구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건, 고통, 복잡탄환한 이 모든 문제 속에 그 중심에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보내본 하나님이 모진 감옥 속에서의 그 고독, 그 박해, 핍박 속에서도 이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저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 그분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두려운 문제들을 그분에 위탁할 수 있는 전적인 믿음.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겉으로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절망 가운데 있느냐?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은 하나님을 뭐 공포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요 딱 두 자로 표현하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그 자탄 일이 얼매해가지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고요. 쓸데없는 염려 걱정에서 막 두려움에 찌들려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존 위더스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워할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상 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벌벌 떨고요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감리교 창시했던 영국의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는 것이 없고 죄 외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면은 더 이상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포로되어 살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리나 샌들버그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웨덴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어느 날 스웨덴에 가면은 바테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를 배에 모시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콜렌브루크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배가 그 어느 곳에서 충돌을 받았는지 배가 크게 요동 흔들리면서 그 선상에서 바깥 경치를 보시던 그 자매 아버지가 그냥 그 깊은 호수에 추락해 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또 구할 수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허접거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을 이 딸이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 깊은 호수에 그냥 익사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후에 참 딸로서 얼마나 그 충격이 되었겠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고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슬피 울고 막 있었을 때에 그런 찢어진 그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아마도 성령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가 그 감동을 받은 주님의 이 음성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훗날에 세상 가운데 내놓았을 때에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영문 번역을 보면은 Day by Day, 우리말로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잘하죠 노래예요. 1865년도에 이 자매가 리나 샌들버그가 작사를 하고 오스카 암펠트라는 분이 곡을 붙였어요. 같은 해 세상에 이 곡을 내놓았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에 은혜를 입었어요. 삶을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아닙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그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누구나 다 역경이 있습니다. 질병, 실패, 가난, 원하지 않는 불행, 마치 우리 삶에 골리앗 같은 공포의 상황이 막 다 떨어지는 이런 삶의 정오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름하고 모든 장애물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서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34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그 어떤 작은 두려움도 용납하지 마세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골리앗 같은 공포의 대상 앞에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스스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으로 반드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건너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복계는 그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인상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인상.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신관. 제가 용어를 신관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막 신관이 어두워가지고 하면요, 점점 막 두려움이 막 조장되어져. 내 마음에서부터. 신관이 확 밝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의논하다가 뭐 안 되면요, 막 그냥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다
그렇게 따라가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범사가 다 그래요. 그래 쓸데없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면은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정말 어떤 골리앗 같은 공포의 대상도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순조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이 꼭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로다 얼굴에 주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한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는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때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의 때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어떤 골리앗 같은 공포의 대상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성령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직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